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어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인간의 냄새나는 소리로 땅의 재물을 쌓으며 내가 최고인 양 살아가지만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우리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깨달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구세주임을 알게 하시어 하늘 영광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이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으로 바로서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어 이 지역을 복음화로 만드는 데 귀히 쓰임받게 하시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민경준 사자 목사님을 30년 전부터 계획하시어 훈련하시고 단련하시어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인치시어 오직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어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물질의 고통받는 자들이 해방되며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용서와 긍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 되는 성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민경준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죄인인 저희들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정죄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물 알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성가대의 정성어린 찬양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일 후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보혈을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발산 위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 살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수많은 죄, 그 허물과 수치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산, 그 에발산에 우리는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 앞에 말씀하시죠. 에발산을 찾아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번제 가운데 태우시겠다는 거죠. 죄 없다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 살 수 없는 우리가 쌓아 올린 그 에발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양의 피로 덮으시는 거죠. 그래서 에발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저주가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곳이 바로 에발산이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우리의 죄는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드리라 합니까?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너희와 다시 화목하기를 원한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발산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에요.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없고 여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 힘으로는 그분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 우리 앞에 제단을 쌓으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이 말씀을 주시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에발산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구나, 내 죄인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무엇이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단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 번제를 드리고 또 제물을 바쳐 화목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은혜가 이곳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일 후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일 후에라는 말은 8장에 기록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는 아이성 앞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맞춰집니까? 에발산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이룬 승리는 아이성에서 맞춰지지 않고 에발산에서 맞춰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8장 3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아멘. 아이성 전투가 끝난 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율법을 에발산 위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깊이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거류민들, 다시 말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여호수아는 이들을 에발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고 백성들 목전에 다 이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실패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너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희가 세운 전략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가 적거나 가지고 있는 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아이성 앞에서 너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 너희가 실패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아이성 앞에서 실패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발산으로 데려가시고
큰 돌에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는 힘이 아니요 군사가 부족해서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성 전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아이성 전투는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말씀 있는 예배의 자리 앞에 성실할 때 우리는 아이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네,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더 성실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고 이 아이성 앞에 넘어져 있고 엎드려 있는 우리 인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담으셔야 돼요. 말씀 있는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 안에서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선 거죠. 그 일 후에라는 말이에요. 아이성 전투가 승리했지만 그 마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으로 끝나죠. 다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했구나.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이 말씀 앞에 충성해야지 하는 다짐이 있는 곳이 바로 에발산인 거죠. 그것으로 아이성 전투는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아멘. 지금 어떤 때입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선 때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리라.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 다짐이 있는 때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결하게 그분 앞에 성실하게 살고자 다짐하는 그런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더 큰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살면 순종하고 또 충성하기로 다짐하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은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고자 할 때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더 큰 위기와 위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뺀 6족속이 연합해서 내가 여호수아와 저 이스라엘과 맞서 뭐하리라? 싸우리라. 그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아, 이제 목사처럼 살게요. 이제 좀 장로답게 살게요. 예수 믿는 성도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한번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고 기도하는 그때 무엇이 옵니까? 더 큰 대적이 우리 인생 앞에 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갖는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두어도, 아무리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도 한 번의 승리로 세상은 우리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내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 앞에 항복하거나 우리가 이긴 그 승리 앞에 포기하고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끊어지지 않는
반복되는 이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한번 이겼잖아요. 그죠? 한번 살아봤잖아요. 뭔가 열매를 거뒀잖아요. 아, 이제 됐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그 이상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피할 수 없는 반복되는 영적 싸움이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무엇으로 싸울까? 무엇으로 이기고 내 믿음을 지킬까? 무엇으로 목사의 명예를 지키고 성도라는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까지. 아시는 거죠? 네. 그때까지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으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물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을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지만 설명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뒤에 마귀는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이기신 주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찾아왔다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을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략한 말씀으로 사실에만 집중해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요.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더라.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내용을, 한 가지 더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긴 것으로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 끝났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앞에 천사들이 찾아와 수종들더라 이 말씀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마귀가 예수님 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아주 떠난 것이 아니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만 떠나 있고 다시 와서 내가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가 가는 길을 가로막으리라.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다시 돌아와 가로막으리라. 여러분, 결코 마귀는 한 번 졌다 해서 항복 이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넘어뜨리고 생명 얻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자가 영적인 마귀요, 그 마귀의 실체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과 15절이에요. 어떻게 주의 길을 가로막고 시험하는가?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려오죠. 묻는 거예요.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성경은 그 이후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를 고발하여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니까 누가 가로막습니까? 군중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기적 속에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 영혼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야만 우리 영혼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적을 왜곡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해달라는 거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왕으로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천하 만국을 보게 하죠. 그리고 내 앞에 한 번만 절하라.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온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어떤 길을 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로막고 어디에 예수를 세우려 합니까?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군중들을 통해서 마귀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성경은 어떻게 그 장면을 설명합니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갑니까? 사탄이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는 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긴 것으로 끝나지 않죠. 얼마 후에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군중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심지어 내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넘어뜨리리라. 이 마귀와의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은 한 번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베드로를 사단이 붙들고 도구 삼아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 만족을 위해, 내 배부름을 위해 이 땅의 왕이 되는 길, 그 길로 예수를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이겼으니 이제 됐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자들이에요. 끝까지.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찌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과 또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 멈추지 않는다. 너희의 영적인 싸움도 멈추지 않는다.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송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리고 다짐하잖아요.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섭니다.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순종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6 부족이 힘을 모아서 그런 다짐과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성도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 열심이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래서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왜 우리가 사모하고 성실해야 합니까? 그곳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없는 인생 위에 은혜를 주셔야 이 싸움 내가 싸웁니다. 하나님 내 마음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언제고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내 인생인데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아이성 앞에 내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앞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말씀과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삶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는 거룩에 대한 이 갈망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목사답게 살아야지, 장로답게 권사답게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성경책만 들고 다니지 않고 성경책을 들고 있는 이 성도라는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한 열망, 이 갈망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 되더라 하는 거죠. 거룩한 열망, 거룩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실망과 좌절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옥상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 때가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다 멋있고 막 잘생기고 옷도 잘 입으시고 너무 훌륭해 보이시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손을 보면 막 기도하는 손 같고, 그죠? 입술을 보면 저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 같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끄럽죠? 그죠? 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안에 있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갈망은 있어요. 그러나 거룩에 대한 갈망과 다른 내 삶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럽게 사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더럽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 늘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았던 인생이라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살았던 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찌 함부로 죽일 수 있겠는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속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앞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을 피해 다윗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가문의 피를 흘리게 한 자여, 내 나라와 내 가문과 내 왕위를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넘겨주실 것이라. 왕을 모욕하니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내가 저거 죽이겠습니다.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냥 두게 하죠.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저 인생을 통하여 내게 하시려는 말씀을 주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혹시라도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려는 말씀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를 그냥 둬라. 죽이겠다는 신하들을 말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헤아리며 살 줄 알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힘겹게 쌓아올린 그의 믿음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건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엄청난 실패를 만들게 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1장 1절 같이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아멘.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보면 암몬을 중심으로 아람과 여러 민족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바로 앞장에 있는 사무엘하 10장은 이스라엘이 암몬과 치른 전쟁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을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전쟁이 나면 왕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군사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전할 책임과 의무와 역할이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서지를 않습니다. 군대 장관인 요압은 보냅니다. 요압의 부하들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도 다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더라. 그죠? 남아 있다라는 말이 야샤브라는 히브리어예요. 살다, 거주하다, 정착하다. 집을 짓고 산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야샤브라는 단어입니다. 내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갈 마음이 내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군대 대장도 보냅니다. 장관도 보내고 또 여러 부하들도 보내고 군대를 다 보내요. 좋은 무기도 챙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가지를 않습니다.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 자신의 허물을 덮고자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 다음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 힘겹게 살아왔던 인생 아닙니까? 믿음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헤아려 할까? 늘 그분 편에서 위협을 하는 자가 있어도, 나를 쫓는 자가 있어도 그때에도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인생에 그토록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이익이 어떻게 하면 주어지는지를 아는데 안 죽여요. 사울을. 시므이를 죽일 힘이 있고 자신을 저주하는 자, 그 모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부하들을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분의 생각과 뜻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모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온 인생입니까? 어떻게 지킨 거룩입니까? 어떻게 살아온 이 성도의 명예를 지키는 삶이었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8장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치른 수많은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전쟁이 난 곳마다 다윗이 안 간 곳이 없어요.
다윗이 나간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어요. 생명을 걸고 이 전쟁 앞에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두렵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내 생명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가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이 다윗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한 번 안 나간 거예요. 한 번 안 나간 거예요. 이제 다 이겨놓고 한 번.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한 번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가 등장하고 우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삶은 치열한 분투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이고 속된 삶은 잠깐의 방심을 틈타 신자의 거룩을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치열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고 주저앉히려 할 때 우리는 말씀을 놓을 수 없고 예배에 성실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번의 방심. 예배 한 번, 그래 오늘 말씀 한 번, 눈 감고 한 번 내 마음대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때 그 방심, 그 한 번의 기회를 틈타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이토록 처절하게 넘어뜨린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막 살다가 이렇게 되면 덜 억울하잖아요. 그죠?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할 말은 없지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살았잖아요. 장로가 돼서 살고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한 번이에요, 한 번. 이 한 번이, 그 한 번의 잘못된 생각이, 그 결심이, 그 판단이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으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삶으로,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없습니까? 왜 우리 안에 세상과 육체에 대한 갈망이 가득가득하여 살아갑니까?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이 와도 왜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왜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각은 많이 하잖아요. 고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무릎 꿇음과 그분 앞에 기도하는 자리는 왜 우리 인생 앞에 없습니까? 죄가 우리의 영혼을 삼키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삼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들추어 보이시잖아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끊임없이 우리는 변명과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않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고집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이. 진리를 붙잡지 않고 사는 것으로,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는 것으로 우리 영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느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지고 똑바로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거울로는 사물을 또렷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더러워져 있으면 말씀을 또렷이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삶을 보고도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면 또렷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붙드는 것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여질 것이라. 잠언 4장 23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릇 붙들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라는 말이 우리의 내면의 기관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 히브리어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너희 영혼이고 마음이라. 이것이 더러워지면, 이것이 무딘 거울이 되면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볼 수 없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앞에 마귀가 옵니다. 끊임없이 싸우자 합니다.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길을 가고자 하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와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이렇게 다가와 옵니다.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무엇으로? 내 영혼이 어두운데,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데, 그 더러운 우리의 영혼으로 무엇을 또렷이 보며 무엇을 정확히 판단하며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알고 그 길 앞에 우리의 열심과 인생을 들여 살아가겠습니까?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거죠. 한 번에 그 실패와 잘못된 판단이 다윗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성실하셔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 앞에 성실하셔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성실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잠을 덜 자더라도 여러분 새벽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여기는 아멘이 없네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이 이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한 내게 힘을 주십시오. 주의 말씀 볼 때마다 그 말씀의 진리와 그 말씀의 보배로운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마음 가운데 감화하시고 감동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위에 주의 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내 넘어지는 길에서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피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싸움 앞에 우린 늘 실패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적당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성도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성경은 완벽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뒤에 가나안 6부족이 힘을 합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의 길을 가로막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까지 신자가 싸워야 하는 이 영적인 싸움, 오늘도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교회를 삼키기 위해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이 끝까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과 예배, 기도의 성실한 자로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인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그 뒤에는 6부족의 연합한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한 번 이긴 것으로 이제 됐다, 안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 하나님 이 자리에 성실한 자가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의 말씀으로 소망 중에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한 사람도 지지 않고
다 승리하여 주 앞에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받으시고 이 예물 위에 담긴 기도의 제목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고 물질을 통해 하나님 영광 거두시는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의 연속임을 알고 주의 말씀 의지하고 예배 앞에 성실하고 기도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필리핀 선교지와 선교에 힘쓰고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사모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